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 또 신성의 충만이시다. 기독론 6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큰 절기와 또 맥주 감사절, 또 일일 부흥회 등의 행사가 겹쳐서 기독론 설교를 하다가 잠깐 거쳤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이 기독론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공부해온 기독론은 5번 시간인데, 첫 시간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1시간, 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골로새서 소위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기독론을 잘 말하고 있다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4시간 공부했습니다. 첫 주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공부한 기독론은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 고통스러운 수고, 십자가 달리는 죽음을 앞섰지만은 구차히 그들 피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가시고 준비하시며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기쁨으로 가셨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주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적인 신학적인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인 흑암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든 본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특별히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나셨다는 단어는 특별한 용어인데, 그건 아버지와 아들이 높냐 낮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동질, 동성, 동급을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듯이 모든 것이 오늘날 유전자를 통해서도 유전되었듯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것은 정말로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신비한 속성입니다만,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체 속에 나오는 동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네 번째는 뭐냐면 만유의 주였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옛날 어느 조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어머니의 같은 동기 남편 되시는 원주의 한 장로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기억이 있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살아나던 날 하늘나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와서 깨어나 물어보니 정말 그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물과 사안과 모든 개념, 가치까지도 이미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 특별히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이 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거기 속에 있다는 얘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75년에 미국에서 보이저호를 올리게 됐는데, 그 1호, 2호가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화성을 탐사하고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것을요, 성공리의 화성을 탐사하고 나서는 계속하여 가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왕성, 명왕성을 지나서 지금 성층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지? 성왕, 뭐라고 하던데. 다시 말하면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 있던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쪽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데, 아주 75년 동안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자,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결국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인류의 역사라든지 인류의 모든 걸 담아서 이게 CD를 담아놨다고 그래서 우주인들이 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은 모든 걸 다 꺼서 사진까지도 작동을 끄고 오직 먼 곳 달가고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75년 동안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로켓의 8배 속도로 가도 뭡니까? 그것은 지금 뭐냐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양계가 75년 동안 가는 것이 하나의 태양권이 한다면, 이것이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은하계가 또 수천 개 모이면 뭡니까? 수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모여서 수없는 것들이 지금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우주라는 건 끝이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시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 건 당연한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명 따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일이요, 두 번째는 악한 행실에 떠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토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갖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들은 19절부터 23절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위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뭐냐면 25절부터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다. 죽고 사는 것의 비밀, 하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섭리의 비밀, 창조와 이웃세계의 비밀,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좋은 일, 영광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이브라함 목사는 큰아들이 뇌성마비 걸리게 돼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밥이나 먹고 있는 멍청이였는데, 그를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9년째 되는 날, 그가 갑자기 정초에 머리가 돌아와서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로 졸업해서 지금은 그 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요, 버림받은 자를 쓰시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의 용기를 잃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역사적인 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소망 중에서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단어 속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 가운데 나타나는 이어지는 발표는 뭡니까? 핵심 기대는 2절입니다. 3절과 9절입니다. 3절을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9절입니다. 두 번째 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 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누구냐는 기독론 6번째 시간은 주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이고 신성이 그 안에 계시는 특별한 분이시다 말씀을 하려고 우선 조금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헬라어로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여기서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알 수 없는 거. 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인데 오늘 모든 사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속마음, 방대한 섭리, 점상에 감춰있던 일들, 하늘의 신비 중의 신비, 이 모든 것들을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이란 단어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5년 전이었던 1867년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9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큰 논쟁이 일으켰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곤 결국 나중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던 알래스카 땅 구입에 대한 그런 논의였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표토로 대제 이후로 영토를 확장하다가 결국 이 알래스카를 먼저 선점하게 되었는데 군사적으로 그 땅이 아메리카 속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어느 시간에 그까지 필요 없는 땅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국에게 땅을 팔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결국은 미국 국내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시오드의 의견은 뭐냐면 그 땅은 반드시 사야 된다. 지금은 그것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비싼 값이라 하더라도 이후에는 아주 모든 사람 욕심낼 그러한 복원이가 반드시 사야 된다. 하지만 대다수 반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구에 알래스카 땅밖에 없냐? 지금 뭐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금 미국은 서부로 나가서 결국은 캘리포니아도 멕시코로부터 전쟁을 해서 빼앗다시피 한 땅인데 다 사실은 비오는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땅에는 보면 지금도 너무나 많은 땅이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기도 어렵다. 필요가 없는 땅이다. 사지 말자. 그래 결국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 반대자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서부양에 잘 나오는 캘리포니아 넘어선 아리조나와 이 네브라스카주 같은 데는 보게 되면요 정말 빈 땅이 많습니다. 물론 라스베가스라든지 아니면 라푸딜이라든지 이런 사막의 도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LA도 사막 도시입니다. 1년에 강수량이 800mm가 넘지 않은 공도인데 지금도 이게 사막 땅인데 이 모든 땅들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사라 할 이유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열대과일을 비롯해서 천연자원도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한데 구태에 그 땅을 살려고 하느냐? 결국 갑론을박하다가 나중에 국회에 투표를 합니다.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신히 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알래스카 땅값이 얼마냐면 720만 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만 불이면 우리말 10억인데 720만 불을 우리가 1200으로 따지게 되면 뭡니까? 한 8,500 뭡니까? 8,500억 정도 아니 85억입니다. 인플레이가 됐다가 100배 잡아도 8,500억은 됩니다. 제 1조가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1조면 도대체 이 8천억이면 얼마나 되는가? 서울 강남 그 아파트 26평짜리가 요즘 말들이니까 10억이라고 되는데 한 동에 보통 25층 잡고 양쪽 두 라인 잡아서 4, 5, 20에 100개라고 한다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이 1,000억입니다. 그러면 8천억이라는 뭡니까? 강남 아파트 8동입니다. 그거 가지고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여기다 10배를 잡아도 사실 뭡니까? 그 동은 뭐냐? 80동이 안 되는 하는 서울만 한 단지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가지고 알래스카 샀는데, 알래스카 땅 넓이가 얼마냐면 1717평방미터, 남한의 17배, 남북과 한반도의 뭡니까? 8배입니다. 이 거대한 땅에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아파트 10동 주고서 사는 겁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10동 아니면 1000배를 잡아가지고 인프레가 1000% 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뭡니까? 몇 동? 80동 주고 산 것이 알래스카 땅인데, 남한 넓이의 17배 땅,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구리, 아연, 자갈 등 정말로 더구나 군사적인 비중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먼 미래의 일 보고서 그 비밀을 안 사람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엇갈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얘기 중에 나왔던 후베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다목적 댐인데, 뭐 가보면 거대하긴 하지요. 높이 221m, 길이 379m, 총 저수량 336억 톤인데요. 1931년 착공해서 36년에 완성됐던 그런 콘크리트 중력댐입니다. 옛날에는 마음껏 그곳을 다녔지만 테러가 위험된다. 요즘에는 허가 차량만 다니게 되고, 이제 거기는 사람이 걸어다니기만 하고 차는 돌려고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댐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미드홀하고 하는 큰 호수를 막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거쳐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그 네바다주의 큰 그 모든 물을 다 조성하는 땅인데, 이 땅을 가지고요 소위 한반도 2배나 되는 캘리포니아 땅의 모든 거의 관계용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전력을 일으켜서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라프린이라든지 LA의 모든 전기를 거기다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것을 세울 때요, 후보랑 이 대통령이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만 더구나 이 불경기에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 얼마나 그 위 덤 때문에 덕을 받는지 미국이 바로 라스베가스 자꾸 LA가 탄생이 되었고, 그 뒤로 수없는 빵바구니 어떤 그런 열대 농원의 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보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일이 하도 고마워서 나중에는 이 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 결국 후보 댐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굵직굵직했던 역사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미리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수지를 맞았거나 그 일 때문에 큰 유익을 보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지금 억울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 1절, 다시 오늘 여기 2장부터 시작되는 기독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왜 애쓰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을 방불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결혼 생활도 하지 않고 모든 일생을 바쳐서 너희만을 위해서 오늘 여기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감춰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영생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람을 찾기를 원하느냐?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기를 원하느냐?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기를 원하느냐? 이 땅의 삶에 다 모든 걸 바르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풀어내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천상에 감춰있던 비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인생에 대한 모든 것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비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하는 이유를 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분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신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된 말씀에 봅니다만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지금 바로 인생의 비밀이 뭐 후보댐 얘기를 했고 알래스카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머슴으로서 죽도록 때려 내쫓았는데 감히 무슨 주제에 내 딸을 좋아하느냐고 때려 부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 어떤 한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가 심히 반대를 하고 결국은 같은 목사이면서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우리나라에 첫 번째 생겼다는 교회에 큰 수천 명 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그 가족들이 지금 가슴을 칠 겁니다. 내가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신학을 방불하고 모든 곳에 완전히 균형을 갖춘 큰 목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 그게 딸이 사모가 되게 할 걸 걱정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거듭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또 하나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또다시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 내가 바로 아버지를 대신하고 나를 본 것은 나의 모든 것 계신 하나님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다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두 가지,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이고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 봤다는 건데, 오늘 우리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1장에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비밀이란다는 거듭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이고 신성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2장 1절부터는 말씀이 4절부터 보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입니다. 아무도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가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바로 비밀이신 예수를 통하여 계시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강조한 이유는 뭔지 아느냐?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다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교묘한 말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왜 썼냐면요,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대항하는 골로새 교회를 왜 쓴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는 골로새 이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은근히 교우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뭐 하나님의 무슨 교회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요,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말끝마다 계시고 예언이고 영적 사건이라 말하고 자기들만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hin통하여 기도만 하면 직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믿음하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단들 가운데서 겸손한 이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집사를 맡길 때에도 보면 초신자로는 말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교만은 악마의 근원입니다. 마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받들고 있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전사가 갑자기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을 먹고 루시퍼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믿어야 천국 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직통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참고로 누가 보낸 요한계시록에 쓴 거에서 한번 넘겨봤습니다만 이것저것 뜯어 맞추는 거. 상당히 지식도 있는 사람인가 봐. 여러 가지 뜯어 맞췄더라고요. 자기들만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지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혜만이 지혜여, 자기들 종교만이 온전히 구원받는 종교여,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사실 14만 4천도 사실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야,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교묘히 만든 말,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감춰져 있고 그들을 이해함과 풍부함의 사랑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정말로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믿음으로 서로 풍성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 지식이 되는 거지. 너희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일, 요즘 성경 교묘한 일로 표현돼서 옛날에는 공교한 일, 사람으로 만들어낸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골로새 교인들이 다 와서 심령을 파악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는 고맙다 위로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 안에서 행하고 뿌리박으며 세움을 받고 믿음에 서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감사에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끼우거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기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특별히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비밀이고 그에게 믿음으로 행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딱딱했으니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라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했던 스탠리 존스의 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한 편지를 받는데 미국의 부유한 하여튼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부인의 얘기는 예수를 믿지만 기도할 줄은 모른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부유한 집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 있다 크리스마스만 넘으면 두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상처가 커서 얘기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크리스마스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 수속을 한다는 겁니다. 걱정함의 편지가 왔습니다. 스탠 존슨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해답이십니다. 기도만 하시면 반드시 주인에게 좋은 답이 주어질 겁니다. 저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짤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뒤에 또 다른 편지를 받습니다. 그 부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 부부는 그 기독교 교단에서 최고 여자로서는 올라가서는 큰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그런 가정 문제를 상담하는 강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말은 뭡니까? He is the answer. He is the okay.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okay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He is answer.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냐 저기니 이단으로 다닐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헌신도 해보고 사랑도 베풀어 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도 베풀어 보고 또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쁨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겠더니요, 본인들은 얘기 안 해. 잘 지내고 있다요. 그냥 잘 감당한대. 그런데 부자리 물어봤습니다. 에어컨은 없을 걸 뻔하고 선풍기 있냐 했더니 선풍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풍기 2대를 구해서 한 대씩 나눠줄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후원비 그냥 구제를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선풍기 2대를 구해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여러분 편하게 살고 있고 에어컨 켜고 살고 있고 여하튼 우리는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벨라가 어느 날 돈에 치워서 죽을 뻔하고 유언서까지 다 써놓고 49세 51세 되어서 죽을 준비를 다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야 되는 퇴원비가 없다는 겁니다. 노펠레는 조용히 자기 비서를 부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퇴원비를 대신 갚아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 그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노펠레는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말씀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뭘 발견할까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행해보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해보란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고 놀랍게 이런 치료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이 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를 맞이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현대 사회가 물론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해결됐고 20세기에 빵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합니다만 21세기 돌아와서 영의 세계에 영적 사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립니다. 근데 해결 답은 어디 있느냐? 이 교단 저 교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교로 가면 뭐 더 별난 거 있고 성결교로 가면 별난 거 있고 장로교 가면 별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주님이 가르쳐진 교훈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부족해서 이기고요. 평상시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게 되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실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거듭하여 당부합니다. 8절입니다. 그분이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니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강조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요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모든 곳에 지혜와 지식이 보아일 뿐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고 우리의 앤서, 우리의 해답이고 오케이, 우리 만사형 통이니 다른 것을 우리는 힘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에서 여기는 철학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데는 뭐 철학관, 사주팔주 뭐 그런 걸 말할 겁니다. 점쟁이, 철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학문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소발장식을 팔아놓지 못하고 먹을 거라고 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 부잡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 집안은 남자가 수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리저리 헤맬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젊어서 며칠 죽을 팔자라고 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신 멀리 여행 가지 말라고, 어떻다고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평생 혼자 살 팔자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해결이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의 피가 우리의 속죄의 피라는 겁니다. 미리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지식 얘기하지만, 영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모든 건 하나님이 그와 육체로 거하시는 특별한 신비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합니다만 지식 얘기하고 뭐 영적 얘기하고 예언하지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까지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었으면 이런 비밀에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계시고요,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네 죄를 내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걸 말할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벗어나는 겁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식하면은 할례 세례 이야기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사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례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례 받은 분이 해서 더한 세례를 받은 분이 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 이제 참 어려운 설교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비밀이 다 있고 인생의 모든 해결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아까 제가 보이적으로를 얘기하면 우주를 말했습니다. 그 넓은 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면 더 이상 뭘 바랄 거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과 계시와 소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단자들이 아무리 떠벌리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비밀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체가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셨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고히 서야 된다. 무슨 일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영적 방황을 그치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 부정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고 그 안에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해결점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의 성령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헤매거나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리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